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전하겠습니다. 345장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많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나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백성이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관념 그리고 체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만이 우리 온 국민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평 가운데 그 정의와 공의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과 가까운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가까운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48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일날 또 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모두가 되어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그 한 길은 도피성으로 가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중에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 되었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죽어 주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땅으로 그리고 영원한 처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환난, 어려움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주님을 도피성과 피난처로 삼고 나는 회복하고 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노를 버리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가운데도 있지만 우리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말씀 가운데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쳐진 존재로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면 어느 누구도 그 생명책에서 우리를 지울 자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 구약의 백성조차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무엇이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가장 두려울 일,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막아주시고 우리를 끝끝내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들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요청되어지는 것은 죄를 혐오하고 죄를 싫어하게 되는 일들, 그래서 죄의 징계에서 벗어나 참된 복을 누리는 전환이 우리의 삶에서 요구되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 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죄악,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복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이 사랑이 우리를 방종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 가운데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게 하는 삶으로 연결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고,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김정인 집사님에게 사실은 몸이 아파서 그 밑에 문을 못 열어줄까봐 전화 연락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아들이 계속 전화를 받으면서 바꿔주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겠고, 사실은 그 자녀도 어머니가 형편만 되면 교회 나가는 것을 기뻐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유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를
시간 나같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타국과 타지에 있는 지체, 영육 간의 강건치 못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주에 남복영 씨가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영혼이 또 교회에 나오려면 수많은 장이 있을 것인데 이 장을 이겨내고 교회에 출석할 수 있고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주님의 무영적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믿음의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를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 종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지체들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지체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 베푸셔서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이 견고하며 높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타국에 있는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은 닿지 않은 싸움을 하나님의 능하신 발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타지에서 이곳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도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가는 우리의 지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치 못해서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싸우니 기억하여 주시고 골방에서 신의 소리와 같은 길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 드릴 때 다니엘과 같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곧 회복하여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남북인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무영적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한복리는 분명의 지체들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며 그 골방에서 제약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와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들고 나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부족함 없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장입니다. 이사야 4장 모처럼 짧은 본문을 만났습니다. 4장 1절에서 전체 6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한다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영화로울 것이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시오 시온의 딸들이 거룩하시시며 예루살렘의 비를 그 중에서 소멸하시되 여호와께서 가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으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중앙에 있어서 바다를 돌려내게 하는 그늘을 이루며 또 물을 위하여 숨은 곳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4장 짧은 본문이지만 사실은 아주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긴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서 그날이라는 날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1절에서 나오는 그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왜 심판을 받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들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다른 좋은 것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2절에 보면 그 날이 또 나옵니다. 그날은 이 이전에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파여지고, 그리고 심판으로 인하여서, 징계로 인하여서 피폐해지고 황폐하여졌는데 갑자기 그 날에 이르러서 회복하는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두 날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심판받아 징계를 받는 날인데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는 날이 있고, 두 번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하는 날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렘넌트, 남아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결함을 입고 완전한 회복을 바라보게 되는 그 날을 이야기하는 이 두 날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책이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 렘넌트 남아있는 자와 머물러 있는 자와 동격이 어떤 존재냐면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가 동격인데, 그 생존한 자는 무엇과 동격이냐면 기록된 모든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기록하신 책이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언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 삼아서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요, 이런 본문이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의 간구입니까? 모세의 간구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가운데 뭐가 등장하냐면 기록되어진 책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 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하시고 기록된 사람들은 어디로 불러 모십니까? 집회 가운데 불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집회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집회 한 번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임 한 번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위에 계신다고요? 집회 위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집회 가운데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집회 위에 뭐가 있냐면 구름 기둥과, 나중에 다 살펴볼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그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들의 덮개가 되어 주시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홍수 가운데, 말 그대로 노아의 홍수 가운데 노아의 방주가 홍수에서 살아남게 되었던 것처럼 나는 그들을 6절을 보시면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이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시죠. 또 풍우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거의 홍수급의 물 재난을 이야기합니다.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독비성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깥은 재해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언제라고요?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집회로 모으십니다. 이 기록된 자들을 어디로 불러 모으십니까? 시온산으로 불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들의 덮개가 되시고 그들의 방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일들을 조금 보면요, 이런 본문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지워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를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생명책은 의인들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혹시라도 기록되어져 있으면
지워달라고 호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34장 16절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명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도 있지만 성경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책에 모든 구원받을 자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게 되죠.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은 원래 지울 수 있는 책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면 택함을 받았다가도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졌으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빼앗긴 존재가 되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가 주장하여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지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름들을 되찾아보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10장 요한복음 10장에는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양이라는 존재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새롭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양들은 어떻습니까?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새롭게 어떤 존재가 되냐면 내 소유로 인쳐진 존재. 그래서 이 양들은 영생이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쳐지게 됩니다. 이것을 모방한 자가 악한 권세가 666이라는 것을 짓겠지만 이 하나님의 인치심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서 우리의 지위를 빼앗기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인쳐진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이 기록되어진 자들은 결코 잃어버린 바 되거나 빼앗기는 법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원래는 우리가 사망권세에 빼앗겨서 그 사망권세 잡은 자의 소유가 되었던 존재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그 제한적 속죄를 통하여서 리미티드 어토인먼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제한된 속죄를 통하여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 각 사람들은 죄인들의 속성과 특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 인쳐지는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소유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내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양들은 결코 빼앗길 수가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남아있는 자, 렘넌트가 될 뿐만 아니라 기록된 모든 사람의 반열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4장 5절을 보시면 4장 3절부터 보십시오.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안 지워지냐 하면요. 우리의 속성이 거룩으로 바뀌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칭함으로 인하여서 거룩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남아있는 자 중에 기록된 자 중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온산과 모든 집회에 모인 자가 되는 것이고 이 모인 자 위에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정결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 그리고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라 이런 표현도 우리가 들어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멸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영과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정결하게 되는 역사들이 있고 청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아니지만,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정결함은 아니지만 외부적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계열에 반열에 서게 되고요. 이 칭의의 계열에 서 있는 사람은 부정하여지고, 사실은 스가랴 본문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수아가 서 있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더러운 옷을 입었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여 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실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그 외부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희어지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온산에 적합하지 않아서 포로로 쫓아내어야 하는 존재, 적과꿀이 흐르는 땅에 적합하지 않아서 쫓아내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날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정결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의 보호를 받습니까? 마치 갑자기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무엇이 구름과 영리,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면 좋겠는데요, 물과 피의 전환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름과 불의 전환도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그 출애굽할 때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되어지는 이 사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기적으로 행하신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물로서 찍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분명합니다.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씻어낼 수 있는 물은요, 그 물은 없습니다. 물이 변화에 뭐가 됩니까? 피가 되고, 그 피가 우리를 씻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는 어린 양의 피에 우리가 옷을 빨게 되므로 우리의 옷이 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표현하는 조금은 더 나간 것 같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같은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영과 진리라는 것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구약 백성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비구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구름과 불 기둥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과 진리, 신약적 개념으로는 영과 진리가 구약적 개념으로는 무엇이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받게 되냐면 물로서 피로서 정결한 우리에게 불이 임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물과 불이 부어져서 피와 기름이 부어져서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되어지고 씻겨지지 않으며 지워지지 않으며 온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세상 권세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광야에서 다 소멸되지 않고 그곳에서 발이 부르트거나 신발이 헤어지거나 옷이 헤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광야 생활을 잘 견디어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살펴지게 됩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진리와 영에 의해서 우리는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집을 의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주를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무엇을 바라봅니까? 바벨탑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짓고 높게 지으면 되는 줄 알고 바벨탑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벨탑은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야 하고, 약속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방주에 의해서 살아남아야 할 존재들이 하나님 약속 없이 사람들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바벨탑에 올라가면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우리의 공로와 업적, 우리의 생긴 것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율법의 준수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바리새인적 그런 율법주의의 근거들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외에 영과 진리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처음부터 무엇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비가 올 것 같은 이런 위기감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모이라 하냐면 바벨탑을 지어놨으니 바벨탑으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그쪽으로 가야만 살 수 있고 거기 못 가면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말씀을 의지합니다. 언약을 받기 전이라면 노아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방주로 오라 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노아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가 오니까 날이 흘려졌고 구름이 오고 비가 많이 내리니까 바벨탑으로 오세요라는 그런 외침이 있으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안 가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기를 다시는 물로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하셨으니 물을 피하려 높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영과 진리면 충분한데 이걸 잘 믿지 못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일하는데 믿음만 갖고 안 된다.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명예도 좀 있어야 되고 뭐 말씀만 가지고 살 수 있나? 떡이 있어야 살지 이렇게 생각.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해도 말씀도 있어야 되고 떡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떡을 제거하십니다. 이사야서의 주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가? 이 질문이라고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말로는 고백하는데 삶에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봤잖아요. 진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의지했던 3장의 내용들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3장 2절 보십시오. 1절 2절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 2절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막 이렇습니다. 그 이유도 나오지만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요.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는데 말씀 묵상하다가 어디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진짜 떡을 의지했다는 거죠. 진짜 물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물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무너뜨리십니까?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들을 제거해 버리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계셔도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막 기분이 좋고 이것만 있으면 막 기분이 나쁘다고도 좋은 것 있으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들을 제하시고 그것들의 자리에 누가 차지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차지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이 많아서 막 재산을 의지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말고 재산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 있으면 좋아하고 없으면 싫어하네. 내 없어진 것보다 돈 없어지는 거 더 싫어하네. 이러면서 하나님 그거 싹 없애십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정함도 소멸하시지만 우리가 의뢰하는 모든 것들도 소멸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좋아하는 것의 자리를 차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싹 제하여 버리니까 오늘의 형편이 일어난 것이라고요. 3장 25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장정은 칼에, 의지하였던 장정은 칼에 죽여버리겠다.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26절에 그 성문을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시온이 황폐하여집니다. 우리의 삶이 황폐해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들로 다 채워놨는데 하나님이 내보다 더 좋아하네 이러면서 싹 제거하니까 뭐 남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좋아해 하나님이 남아 계신데. 그래서 일어난 형편이 4장 1절입니다. 그날에 이 심판의 날이라 했죠.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7 여자가 첩이라도 좋으니 당신은 제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 왜? 남자가 없으니까. 그때 후손이 없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거나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남자가 있어야 짝을 맞춰서 결혼을 하죠. 없다니까요. 남자 의지를 받는데 용사라고 멋지다 생각했는데 싹 다 제거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의뢰들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좋은 한 분만 딱 남습니다. 보십시오. 이것만 보고 말씀을 맺을게요.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글에서는 잘 모르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표현이 다 들어갔냐면 성경에서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는 4가지 표현이 이 안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에서 이 4가지 표현이 영광, 영화롭다, 아름답다 이런 뜻인데요. 말씀해 드릴게요. 쳄이라는 원어, 카보드라는 원어, 가온이라는 원어, 티프예레트라는 원어가 있거든요. 이 4개의 원어가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라는 원어가 이 한 구절 속에 싹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가 났습니까? 싹입니다. 싹. 여러분 꽃이 펴야 예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 순 하나 딱 올라 가지 하나 딱 올라왔는데 와 아름다운 표현 4가지 다 써가면서 우와 아름답다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이럴 사람이 있으면 오늘 본문을 이해합니다. 이게 어떻다고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도 싹이 나오거든요. 물론 원어는 다르지만 이게 무엇입니까? 별것 아닌데 성경에서 좋고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모든 영광을 거기다 다 표현했습니다. 무엇에? 싹에. 아하스는 기대도 아니하였던 그거 한 악이 진짜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이 존재가 모든 영광스러운 표현을 다 가진 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문무예지를 갖춰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사, 용사, 재판관 이 다릅니다. 그렇죠? 각자의 분야. 어떤 사람은 무가 굉장히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문이 굉장히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예가 아주 출중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각 분야의 영광을 이 한 싹이 다 가지는 것입니다. 무예도 뛰어나고 글도 뛰어나고 예술적 감각도 뛰어나고 지혜도 뛰어난 이분. 그래서 전쟁에 나갔는데 한 아기가 갑자기 아기인데 아기면 귀엽기만 해도 되는데 아기가 갑자기 모든 군사들 다 무찌르는 것이죠. 그 영광. 아기의 귀여움. 와 귀엽다 하는 그것도 아기가 다 가집니다. 아기가 글을 썼는데 너무 글을 멋지게 씁니다. 이 영광까지. 재판관과 장로들과 복술자들과 요술자들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모든 영광은 누가 가지고 있냐? 바로 이 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아기를 의지하느니 차라리 전사와 용사를 의지하지 이랬는데요. 전사와 용사는 다 죽어버리는데 이 싹은 그 역할을
다 하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말씀은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요. 뭐 성경에 기록된 말씀 뭐 이게 뭐 중요해? 아침 묵상이 뭐 중요해? 찬양이 뭐가 중요해? 기도가 뭐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살아보십시오. 살아보면 볼수록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 하루 묵상 안 하면요 울타리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뢰가 되시고 의지할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뢰와 의지는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그렇게 의지해보면 이분이 모든 의뢰한 것보다 더 대단하고 영광 받으실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의지하는 자에게 더 좋은 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좋은 이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주가 되시며 가장 좋은 것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 계셔도 하나님 말씀 묵상 안 해도 사는데 돈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의 고백과 다른 것들로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다른 의뢰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